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 12번째. 제목이 조금 심각합니다. 누가 밀려나는 교회들? 성령님이 교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지금 마치 집주인이 쫓겨나가는 것 같고, 또 왕이 반역하는 신하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제목을 성령님이 밀려나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가 바로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론에서 성령님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외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성령님을 교회 안으로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체, 모두 다 한 몸.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강조를 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론에 있어서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지. 자, 교회 안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신비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빈약해져요. 추상적으로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셨다,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끝나야지, 과연 성령이 진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성령 이야기하면 조 목사님 신비적인 거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이단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조심스럽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들은 성령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죠.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죠. 성령이 장래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죠. 장래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무당이나 하지 무슨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장래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령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이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분명히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래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즘 성령의 은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님, 지금 성령님과 다릅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성령의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죠. 성령님의 사역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사도 인정하고, 성령님의 열매도 인정하고, 성령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성령님이 교회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한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럼 성령님이 교회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 교회론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교회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령님은 교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창설하신 분입니다. 창설이 뭔지 아시죠? 네. 만드시고 설립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창설하시고 설립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탄생시킨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거기에 마가다락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몇천 명? 3,000명이 더하더라. 물론 그전에도 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형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세워지진 않았지만 3,000명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각 지역에 생깁니다. 교회가 설립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자, 오순절날 성령이 맺죠. 120명도 교회 주축 멤버인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했죠.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나 더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성령의 또 은혜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나갑니다. 스데반이 나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성령이 한 일이 성령.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 교회 창설하신 분, 교회를 창립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교회에서 점점점 쫓겨나가는 것 같아요. 주인이 쫓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버릇에 꼭 생각해.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오순절과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신자들을 만드셨고 그 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전도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킨 거예요. 성령님이 신자를 만드셔서 믿는 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또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야, 그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회개 역사가 터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신도가 뭐예요? 신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믿는 자를 누가 만들었죠? 성령께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막 그 3,000명이나 몰려오고 더하고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게 전부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을 성령께서 만드시고 교인수, 신도, 여기 오면 신자의 수가 막 많아지고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을 빼고 교회를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여기서 주의 손은 주의 능력, 주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막 교회가 매우 터져. 각 지역마다 교회가 막 생겨나.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 아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각 지역의 신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각 지역의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했는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 전부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론에서 성령님을 빼놓고 교회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설립자가 성령이시고 성도들을 만드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를 또 흩어져서 이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근데 교회론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밖에 안 된다?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알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혼. 자, 성령님은 교회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영혼이 떠난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성령이 떠난 교회는 뭐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시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교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를 창립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자, 그러면 교회 신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신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게 다지 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 아닌 것은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다들 아멘한다. 성령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 이 모든 것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유기체적으로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나 우리나 교회나 지체나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코가 손가락을 욕할 수 있나요? 코가 손가락 보고 무시할 수 있나요? 손가락이 어디 바늘 찔려서 아프면 코는 안 아프나요? 입은 안 아프나요? 찔리면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다 왜 그래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을 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면 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몸입니다. 주님과 교회, 우리들은 다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이 되게 하신 게 누구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에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지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도 하나잖아요. 팔하고 귀하고 다른 지체입니까? 다 하나죠,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도, 부름의 소망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한 지체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교회들이 막 섭니다. 서가는 거예요. 자, 이 교회들이 막 섭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합니다.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성령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셔. 또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따로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보낸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교회를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면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갔어. 자, 두 사람이 아까 이제 성령이 보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실루게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거기 이제 마술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장님이 되잖아요, 마술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는 성령이 지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조심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것, 여러분을 장로로 삼은 것은 누가 삼았다고요? 성령이 삼으셨대요. 성령이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성령이 교회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담임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령님은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한 50%? 그냥 한 교회 한 20% 관련돼 있어요?
조금 더 쓸까요? 한 22%? 완전 여러분, 교회하고 성령은 100%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성령님이 세웠지.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게 했지. 신자를 성령께서 세우셨지. 그들을 어디로 불러 모은 것도 누구라고요? 성령이 교회로 불러 모았지.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한 것도 성령이시죠. 교회 사도와 또 집사들과 여러 사람을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흩어지게 하셨죠. 그들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됐죠. 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세우셨죠. 자, 그럼 성령하고 교회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100%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성령이 점점 교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유, 우리가 뭐 성령님을 밀어냈나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로 성령을 100% 인정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이런 사역을 할 거라 그러는데 그 사역을 100% 인정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100% 인정하고 성령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 은사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모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에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교회론을 가르쳤는데 그 교회론에서 성령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밀려나는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 될 교회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과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인데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해석은 잘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신 성령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쓰셨을까? 물론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하면 저자를 무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에는 이 가르치는 커리큘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32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50 몇 주 하기도 하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안 바뀌어지고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성령님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주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님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